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요나서 요절이죠. 제일 마지막 요절. 요절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4장 10절까지 읽어도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4장 11절에 가야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교재는요, 6474페이지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선지자의 소명 과정으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를 부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수르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도록 하시느냐? 아수르가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요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요. 자, 이 요나서에는 뭐도 나와 있냐면 요나가 이 증언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시키는 일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더 강화되냐 하면 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장차 오실 선지자의 그 지위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기준이나 자기 어떤 그 태도나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이 요나서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은 유대민족, 요나를 비롯한 유다민족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원하는 것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는 겁니다. 오바댜 마지막 절에 봤잖아요. 나라는 누구에게 속해요? 요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데 요나에게 단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알려주세요. 말 안 들으니까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리고요. 그리고 망한다는 꼴을 보려고 그 산에 위에 가서 보니까 망하기는커녕 전 민족이 다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야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육의 몸을 입은 선지자가 하나님 뜻에 100% 완벽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 드시는지 아마 감을 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직임에서 선지자 직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선지 중에 선지자직이 제일 먼저 나와야만 되느냐? 저는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에 한 단서가 또 있는 거예요. 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뭐로 삼으셨다면, 선지자로 삼으셨다면 누구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 일을 할 수밖에 없는구나. 하물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불렀는데, 또 전하도록 각자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일이 막힐 수가 없다. 참 냉정한 진리인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선지자 소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자, 소명 과정이 이제 2장까지 나오는데, 소명을 받고 도피합니다. 도피했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요,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주어가 여호와예요. 자, 왜 주어가 여호와로 나오느냐? 이걸 오바댜 마지막 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나라가 누구에게 속함으로?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나서 4장까지 가면 나오잖아요. 니느웨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걸 당신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원하든 안 돼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방법은 진리를 기록한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뭐 때리든 말든 막든 말든 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눈에 단절되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40여 년 동안 일정 시간에 계속해서 선포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가 기획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여호와 주 한번 찾아볼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3절 끝에서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이루셨고 9절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아닌데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고 14절에 가면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고 14절 끝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나오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왜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성경 본문 연결로 보면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와, 연결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 설득을 당하면 제가 그렇게 따라갈게요. 다른 본문 방법이 있으면, 연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범죄가 극에 달하였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반대편이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고 지금 말하면은요 이란으로 가야 되라 그러는데 반대쪽에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3절 끝에 보시면 중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자, 4절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풍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고요. 사공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신을 불러댑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6절에 보면 선장이 너 누구냐?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은 뭐 여호와라기보다가 네 전능자에게 구해라. 우리처럼 최소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혹시 망하게 안 하게 할 줄 아느냐? 7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래도 안 되니까요. 제비를 뽑자.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한테 임했는지 다 공동 책임을 지고 이제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요. 자,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 하시니 지금 제비 뽑으면 안 됩니다.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결정해놓고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이런 방법을 도용을 해서 뭐 이걸 선거제도에다 갖다 붙여서 손들어서 통과되면 2단이고 통과 안 되면 2단이 아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뭐 무슨 토대가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맞질 않습니다. 이게 전부.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에 대한 일들로 일단 해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지 이런 것을 액면 그대로 갖다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오류가 생깁니다. 자,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너 왜 이러느냐? 너 하는 일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 자, 9절
참 명석해요, 인간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셨지만은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 도망쳐 왔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 말을 보면 지금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이미 감을 잡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증거한 거죠. 그죠?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다가 잠잠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바다가 더 흉용합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인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알아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과정인 거죠. 근데 13절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의리가 있습니다. 집어 던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다시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요나를 뭐 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던지도록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필 그때 그 일이 거기에서 왜 일어났지?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 주어로 가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요. 그 믿음을 주셔야 이제 그 상황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죠.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무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자기네 부르던 신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여러분 14절을 제가 빼고 한번 13절 15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14절 뺍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죠? 내용으로 보면. 자 배를 다시 돌아오던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나를 앞에 요나가 그랬으니까요. 요나가 얘기했던 대로 던지니까 뭐가 잠잠하더라. 연결되죠? 그럼 왜 14절이 들어갔을까요? 자, 맞아요.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 이들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고 나중에 아스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회개하여 용서하게 하시려는 일들이 이미 어디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요나가 물에 빠져 죽기 전에도 이미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눈에서 본 거죠. 요나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이 선원들이 이방인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게 눈에 확 드러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이 14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사건하고 나중에 어디가 회개하는 것하고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하고 이 배에서 있던 사건하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요나 이거 그 아니에요. 이거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나중에 아수르가 이런단 말이죠. 그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유대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기도가 어떤 기도죠? 유대는 망하긴 망하는데 그 유대를 통하여 전달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우리를 다 죽이지는 마십시오. 아주 정확한 기도죠.
이 말은 결국은 어떤 거죠? 남겨놓은 자가 우리에게 있고 지금 요나를 보내서 여호와를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구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여호와라는 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 그럼 이게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가 회개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14절이. 1장 14절이. 근데 이걸 계속해서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망해야 되고 유다는 망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방만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에요. 14절 체크하시고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16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만 믿겠다. 여러분 요나서 이런 거 있으신 거 놀랍죠? 네, 놀라워요. 이 내용이 요나서 전체까지 미치는 거예요. 지금 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그 사람들이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께서 항상 아버지의 정하신 뜻만 하게 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몸을 입을 때부터 바로 그렇게 범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증을 이제 신약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이 선원들이 여호와께 제물도 드리고 소원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배가 누구를 섬기는 곳이 된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마치 무슨 역할을 해요? 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여러분 제가 먼저 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 뜻을 이제 깨닫는 과정이죠. 그렇죠.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7절 볼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러니까 영혼이 피곤하다는 말은 그냥 안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걸로. 몸도 지금 뭐 거의 물고기 배에 있었으니까 죽어가는 거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여호와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선지서에서 많이 봤는데 여호와께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키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안 보내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과 기근과 연병에 그렇게 20년 동안 망해가는 남쪽 유다에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친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서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도록 한 기도의 근거는 이미 어디에 나온 부분이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모으시는 과정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확증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12권은
기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요나를 물에 집어 던지면서, 바다에 집어 던지면서 이 이방인들이 그 배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에게 맹세까지 해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바치고 앞으로 여호와만 믿겠다라고 서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도 이방인 구원이구나 이렇게 말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이. 비록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볼 때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명민하고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도 소용없다는 것도 자기도 알아요. 그럼 이 말은 누구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예상이 되고 가서 전하면은 이방인이 돌아올 것도 짐작이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딱 하나죠.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더 좋은 일 시키지. 근데 여러분 이사야부터요. 이 부른 선지자들이 좋게 불러서 좋게 쓴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그 사람 톱으로 켜 죽어요. 예레미야 울다 세월 다 보내죠. 에스겔 온 당하는 꼴을 3차 멸망 직전이니까요. 그 더러운 걸 다 보게 하잖아요. 다니엘요 예언받다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호세아요 음탕한 안에 어디 와서 살라 그러잖아요. 미가요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너 이런 예언 왜 하느냐라고 하니까 너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야, 나 농사꾼이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난 안 갈 수가 없다.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나도 내가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한 후 물고기로 토하게 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스올은 뭐 이렇게 무저갱이죠. 그냥 심판받은 자가 가는 그런 곳으로 보면 됩니다. 깊은 구덩이죠.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응답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 응답을 듣도록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는 걸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도 깨닫게 하세요. 나에게 온 이 확신이, 저는 그런 고민 참 많이 했는데요. 내게 온 이 확신이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알지? 내가 좋아하는 이 지식의 욕망인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바른 신앙인지 다 어떻게 알지 이거? 결론은 모른다죠. 지금 얘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도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나에게 믿어짐으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일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은 누구를 주어로 반드시 놓아야만 되는 일일까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한 건 없어요. 여기에서 더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강한 게 없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던지셨다죠.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에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뭐 하겠다?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4절 좀 주목할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딴 곳으로 가서 물고기 뱃속에다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막 진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시 뭘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라고 얘기를 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체 선지서 내용으로 보면 에스겔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아까 집어 던지는 모습에서 그 선원들이 누구를께 제사하고 누구께 서원했다고요?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했죠. 자, 보세요.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뭐 하겠다 그래요? 바라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의 성전은 이미 앞부분에서 선상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왜 그 제물은 여러분 누구 주려고 했던 걸까요? 자기네들 신에게 바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 제물로 바꿔놓으시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바꿔놓으시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는 일이 그 선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요,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주의 성소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뱃속에 있다가 토해낸 데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가 아니라 니느웨잖아요. 그럼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도 누구를 보는 거죠? 배 위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방인들을 본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곳이 또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에 준비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요나서에 나오는데 이 요나서의 성전 때문에, 자, 또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이 요나서에서 말하는 성전의 범위가 이미 이방에도 확장된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가면 유대에 드리는 제사가 문을 닫아야 될까요? 계속 지속돼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6편의 북왕조 폐망시대의 예언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하박국 스바냐 지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전제사 회복 시대에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성전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방 대적들인 경우에는 여호와를 한번 부르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함께 협조해서 뭘 세우도록 합니까? 성전 제사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요.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유대인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부르도록 하신 것도 살펴본 거예요. 어디에서? 에스더에서. 120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함께 여호와를 부르는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 5편에는 지금 선지서와 연결을 하게 되면 5편의 전능성에 관련된 이방인 욥과 관련된 전능성에서부터 이방인 술람미가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모든 만방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선지서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5대 속성은 누구도 부를 수 있는 이방인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좁혀서 요나서에 와서 요나와 함께 있었던 선원들이 배가 성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요나가 들어있던 물고기 뱃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되고 요나의 전한 말씀을 듣고 전 국가가 전 왕부터 시작한 모든 나라인 니느웨가 하나님을 부르는 성전이 되는 신령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자, 참 놀랍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5절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죽게 된 거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걸 죽게 됐다는 거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요. 지금 이 선지서 전체 구조로 보면 누구의 인간적인 용어입니다만 운명과 똑같아요. 남쪽 유다의 운명과 똑같은 거죠. 거의 회생할 수 없도록 해놓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는 죄인은 아니었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으로 이 수월에 들어가셔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죠? 부활 승천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2장에 나오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오셔서 메시아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르랬사오며 자 또 보세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면 뭐가 지금 다 통일이 되고 있어요? 배에 있는 성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성전, 에스겔에서 보여줬던 하늘에 있는 성전, 이방 어디에 있는 성전? 니느웨에 있는 성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디에도 이 모든 성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방까지 다 나온다고 했냐면 이사야 마지막 66장. 거기는 이방인이 여호와를 섬기는 뭐가 된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약속까지 이미 이사야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이 흐름,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자손 땅 통치를 직접 관리하시는 거고요. 신령한 지식을 주신다고 했던 약속이 이사야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미가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후회 없는 공부가 됩니다. 진짜 성경 이 자체 공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엘, 미가까지 꼭 요나, 미가까지 확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아까 배에 있던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성전이나 여기 있는 성전이나 또 가서 볼 그 성전이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전부 다 전부 상징들인 거죠. 구원은 요나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그러면 아수르가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구원받는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으므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누가 명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물고기만 그럴까요? 지금 있는 바다 물고기도 그럴까요?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손자, 손녀한테도 가르쳐야죠. 손자, 손녀가 아마 물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 할머니, 이때 물고기만 그래요. 지금 물고기도 다 여호와께서 하세요. 진짜요? 할머니, 멸치 새끼까지 다 여호와가 하세요, 그럼? 참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보면 그게 있어요.
큰 건 하나님이 하고 잔잔한 건 인간이 한대요. 그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이 뭘까요? 누구 기준일까요? 우리 기준인 거죠. 말이 안 되죠. 예. 바이러스가 여러분 먼지보다 작은데 그걸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시겠어요? 예. 백신을 가능한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킨다. 글쎄 저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명제를. 그것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아까 요나가 했던 말로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그렇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서원까지 드렸고 맹세까지 했고 하면 그 다음에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나가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화가 나야 돼요? 요 말로 보면 기뻐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끝까지 여호와께서는 보여주세요. 저 여러분 이런 거 참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요. 내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시기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소개시켰거든. 내가 10년 전에 내가 먼저 공부했는데 와서 자 인간적인 말로요. 날 다 따라잡아요. 나보다 성경 신학 더 잘 알아요. 기뻐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네. 그렇죠. 노건사님이 화가 나면 전들 화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결론 3페이지에 4페이지에 있는 대로 누구의 눈을 안 줄면 생명의 양식이 안 돼요? 죄인의 눈이 안 되게 하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의원이 주는 약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보는 것 뿐이에요. 순서를 바꾸고 뭐하고 하나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참 요나한테서 진짜 많이 배워요. 요나를 통해서. 자, 이렇게 여지를 없애나? 자, 아수르 회개와 용서 증언. 그 6483에 보시면 니느웨와 요나의 도피로가 나오죠. 반대 방향이잖아요.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6483에 보세요. 다시스는 저기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세 번째 다시스라고 또 해놓은 건요. 다시스가 이게 철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는 철이 많이 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스페인도 포함하니까 어딘지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어디 반대편이에요? 니느웨 반대편인 거죠. 예.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게 탕자의 의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그렇죠. 이거 그거예요. 이게. 망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여호와의 사역인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아수르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내용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 임해서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갔던 거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그럽니다. 자,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지라. 3절 이제는 안 간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니느웨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면 100리 넘게 가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서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뭘 다 입어요? 굵은 배를 입어요. 웬일이에요 이게? 야, 회개하는 일이 하룻길 지났는데 6절에 보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습니다. 왕까지 또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기로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저렇게 요나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럴질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확실한 것 같아 이 말씀인 거죠. 자,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 제국 섬일길에 속한 전 나라가 뭐 하도록 한 거죠? 회개케 하도록 한 거죠. 요나가 기뻐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디 좋아해요, 진짜. 예? 네. 먹고 싶은 것도 먼저 가족이 먹어도 화가 나던데. 진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예. 자, 4장 1절에서부터 11절.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방명쿨의 예로 질책할 것을 증언합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 요나서의 마지막이 이제 질책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오바댜가 뭘로 끝났어요? 나라는 누구에게 속한다? 여호와께 속한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아수르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아수르의 결론은 뭐냐면 그 나라가 열방도 여호와의 나라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남쪽 유다는 그 사실을 뭐 하게 돼요? 기분 나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네들의 감정인 거지. 여호와께서는 누구도 아수르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해 놓은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선민을 누구도 다 포함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방까지도 포함하는 그 선민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일어나도록 하고 패망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요나서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시대 이후로는 모든 세계의 전쟁은 그전도 그랬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 다음 모든 전쟁도 세상의 격변도 전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준다? 이방인에게도 알려준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고 태어나서 자라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아는 바로 전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했던 통치 언약을 온 세계에 전하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오실 준비가 선지서에서 완벽하게 준비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왜요? 죄송합니다. 이 인간이 왜 싫어하고 노하죠? 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 나오는 거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니까요.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뭐 하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용서해줬잖아요. 그게 심히 싫어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원하는 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도 내 여호와여야 돼요. 내 가정을 위한 여호와가 먼저고 남의 가정은 그 다음이어야 돼요. 인간은. 복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해놓고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기뻐요? 화가 나요? 화나죠. 배척하고 서로 정죄하고.
누가 정하신 뜻이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뜻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저만 그런 거죠. 성도님들은 아니시지요. 죄송합니다. 죽겠어요. 그 아주 못된 것 때문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보다 따지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거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날 보고 시킵니까 이걸? 다른 사람 시키지. 여러분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치고는 아직 회개가 덜 됐죠. 조금 전까지 뭐 한다고 했다가 다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했다가 그 말은 맞아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서원도요. 조금 전에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기지협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을 다그치면 안 돼요. 너 어제 한다 그랬잖아. 너 어제 말씀 듣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근데 오늘 왜 안 되는데 그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난번엔 잘하던데? 강연사님 지난번에는 그 일 그렇게 잘했잖아요. 근데 오늘 왜 안 해요? 안 돼요 그게. 누가 들을 여지가 사라져요 그 말에? 여호와께서 들은다는 여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고약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 어디까지 들어가서 자백까지 다 해놓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모든 손까지 다 끌어내면서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겠다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바라보겠다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게 막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었죠? 집에 애가 잘 안 먹어서 친구 애를 불러다가 같이 큰 상을 잘해서 잘 차려줬는데 우리 애는 더 안 먹어. 그리고 온 애들은 맛있다고 할머니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걔가 보는 앞에서 그 애들을 우리 친할머니가 그 친구들을 진짜 손자처럼 챙겨요. 걔가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뎌요, 걔. 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여호와께 투덜대는 건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일을 니느웨에도 보여줄까봐 그런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은 유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이어야지 은혜롭고 노하시고 자비로우신 이분이 그 은총을 누구에게도 베푸는 거 이방인에게도 베푸는 거 나는 싫어하니까 나를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 나를 왜 여기다 보냈냐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다 좋아한다. 이 말에 회의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통치는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쁘게 여기도록 하시는 일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진짜 감동을 시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학습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지 인간이 주체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4절에 눈에 들어오고 읽다가 전 진짜 이 멘탈 붕괴가 오는 걸 느꼈어요. 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3절에서부터 보면서 바로 요나스 다음에 미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